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7장 찬송합니다. 찬송 287장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아멘. 오늘 기사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흔히 기독교를 가르쳐서 기쁨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 복락의 축복을 주시니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기독교의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눈물을 통과한 기쁨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부활의 영광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영광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기에 지금의 슬픔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 기쁨이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해방된 것은 정말로 믿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바벨론은 당시 근동지역을 제압하고 위세당당하게 뻗어나가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바사 제국이 등장함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사의 포로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했어도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에서 기적적으로 해방되어집니다.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538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537년에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1차로 약 5만 명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79년이 지난 후에 458년에 2차로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 귀환했고, 다시 14년이 지난 후에 444년에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 3차로 귀환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온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그 기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기에 믿기 어려워 꿈꾸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조금이라도 지식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황폐하게 버려진 그 땅에는 이방 족속이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이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더니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해방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귀환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지만 고레스가 한 일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면 가능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통해서라도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의 되었던 그 자리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기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기적적으로 해방시켰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죄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중에 큰 일은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꿈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시인은 이 꿈과 같은 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이미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직 포로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꿈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기도입니다. 나만 살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적 같은 미래는 우연이나 행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농부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뿌리는 자가 거두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할까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말과 기도로 씨를 뿌리고 우리의 삶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좋은 것으로, 또 선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씨를 뿌려야 우리가 거두고 우리 후손들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일을 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도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결코 어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심게 하옵소서. 지금은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울면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과 이 민족의, 이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께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붙들어 주시어서 새 힘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막힌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늘 천만 영업대 임기혁 주님, 임상욱 주님의 손길과 또 생애 감사함 없는 청행숙 권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이 더해 주시어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입시를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도를 경험함으로 입시의 전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함께 하시어서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능력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